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이곳저곳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그 공격을 위협을 피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겨주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이겼을 때에 다윗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준비하셨던 그 칼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왕도 그 소식을 알게 되었죠. 이 정보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합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지금 왕이 와서 이 제사장과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은 나에게 적이다. 그런데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공모하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치기 위하여서 그에게 공급하는 것은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너 역시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너는 한패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사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대적이라고 말하는 다윗은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왕실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 눈에는 다윗은 당신과 한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말하자면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그것은 당신과 다윗 사이에서의 관계적인 부분이지 이것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호위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질투에 눈이 멀게 되니까 다윗을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벌이는 일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갑자기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을 하고 무언가 나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분노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 대한 말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사위입니다. 그는 당신의 호위대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의 눈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이었고, 객관적인 눈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당시로만 따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석이었고, 사울의 눈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보면서 사울을 욕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같은 사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으로,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걸 보면은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은 존재다, 이렇게 오히려 교만의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품어주고 계시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함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났다고 우리 스스로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누고 베풀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과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 너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겠느냐 묻고 계신 때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분노에 가득 차서 16절 말씀부터 보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은 분노 가운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 명령을 듣고도 행하기를 거리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울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감히도 이 양심을 넘어서서 그 제사장들에게 칼을 대는 것을 도저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거리껴합니다.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18절 말씀을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결국은 같은 무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의를 행할 때에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것을 거리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도액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도액은 자기의 명예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나 원하지 않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무슨 일이라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판단하건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사울에게 순종하면, 사울의 명령을 지키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때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서는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쫓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람을 쫓으면 명예가 오고 사람을 쫓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명령이 아닌 또 양심을 벗어나는 사울의 명령을 쫓았고 사람의 명령을 쫓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울과 결과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부터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에게 그 모든 이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도망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를 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내 탓이다. 내 슬픔이다. 너를 죽이려 하는 자가 나도 죽이려 하는 것이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이제 나와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맞닿게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그룹이 다 죽게 되고 겨우 한 사람 도망 나왔지만 그도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다윗은 이 모든 일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도 찾는다. 내가 어떤 무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서 있으면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적도 행했고 또 너무 지혜로 하늘의 비밀까지 알려주셨고 이제 통치자로 나아갈 일만 남았는데 세상의 명예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안 되는 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를 위한 말들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다 죽기 싫어서 다 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에서 아니면 소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온 땅이 진동하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를 무너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참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권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때 베드로에게 보이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그렇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와 내 생명이 하나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목숨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이 이름을 증거하는 참 증거자, 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 생명을 묻는 자가 내 생명도 묻는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하나 되어서 예배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존귀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